이제 기도함으로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22장은 몇 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논쟁,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중요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흥미롭게도 오늘 본인이 먼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나 대화를 보면 먼저 질문을 던진 쪽은 보통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이른바 선제 공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은 무엇인가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사실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같은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신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지도자로서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대답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실 것을 듣고 배웠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다른 이름인가? 별칭인가?
혹은 애칭인가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에 뛰어난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단지 한 인간이었을 뿐 신성을 가진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그들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혈육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셨습니다. 43절, 44절인데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번역조차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 주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동일한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을 쳐부시겠다라고 하신 그 대화하셨던 그 주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보다 앞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혈육으로 오는 자라고 하는 너희의 대답은 모순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론이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분개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작당모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를 만난 이후로 그가 만난 주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른 게 없는데, 네,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론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인 기독론의 기초인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교리로 공식화시킨 것이 451년 칼케돈 공의회였었는데,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했어요. 동시에 그 희생이 영원히 유효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즉 구원론적 필요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인간으로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지,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그런 그리스도는 생각지 않았고 따라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내 삶의 문제,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 역시도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